성도 여러분,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63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단 한 달러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고요. 물론 돈을 송금하는 일도 없었고 뭐 그런 때입니다. 미국에서 후울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후울 장학금을 밥 먹을 것까지 다 장학금을 준다는 확증이 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왕복 비행기 표까지 와야 됩니다. 참 사정이 그랬습니다. 왕복 비행기까지 봐야 그걸 첨부해서 이렇게 내야 외무부에서 이제 여권을 줬는데요. 아무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돈이라고는 딱 200불 그걸 손에 쥐고 유학을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언어도 다 어렵고 그런데 이 장학금 받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라는 게 이게 보통 초조한 게 아닙니다.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장학금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 그 고통이란 이런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 사정을 말할까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공부했든지 아니 머리깔이 다 빠졌어요. 아이 머리 감을 때 보면 머리가 빠져가지고 수채구멍이 안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써야 됩니까? 자오간 그때 그 고생은 말도 못합니다. 뭐 경제적인 건 없고요. 장학금 받는 그것뿐이니까 돈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숙사에 살면서 열심히 근데 뭐 그래도 이건 특권이고 이런 영광이 어디 있나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 가운데서 가끔 나를 만나서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유학생들 상담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꼭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고생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겁니다.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공부를 끝내 봤댔자 뭐 별다른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 고통스러운 길을 택했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얻는 게 뭡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로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말 저 말로 해봐야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생각을 바꿀 건 아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제가 언제든지 한 말이 이겁니다. 별거 없어. 시작했으니 끝내. 시작하고 끝을 못 내면 그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알았나? 이렇게 격려해서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 뒤에도 그때 나한테 들은 충고를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 겁니까?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나의 운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목적이 있게 살았습니까? 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살았습니까? 미래를 약속받고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의사요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그의 저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he Will to Mean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인의 공허감과 무의미한 삶의 의미를 비판하면서
현대인의 인간 상태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존재적 진공 상태다. existential vacuum이라고 하죠. existential vacuum. 존재적 진공 상태라. 오늘 우리가 사는 게 그렇습니다. 요새 유행어가 있지요. 사전에도 없는 말. 멘붕. 멘탈 붕괴입니다. 멘탈은 정신이고 붕괴는 우리말입니다. 이 합쳐가지고 멘붕 그럽니다. 요새 잘 써먹더라고요. 뭐 아무나. 예? 멘붕이야. 정신이 그만 멍청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요새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아주 그냥 멍 때린다고 그럽니다. 멍 때린다고. 멍청해지는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아니 다시 돌아가 보면 왜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모르겠어요. 프랭클은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충동이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동물은 본능대로 살고 충동대로 살면 됩니다. 아주 그 삶이 정확합니다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먹는다고 사람입니까? 잔다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통과 관습과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도 평안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불안에 떨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선택하며 무엇을 선택한지도 모르지만 자기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우리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이란 정신적 사살입니다. 몸은 멍청하게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었어요. 존재적 의미로서는 진공이요. 죽었다. 그 멍청하게 그렇게 남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서서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갈릴리 어부로 있다가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제자까지 됐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옳시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주 만유하고 구원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딱 다가올 때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 그까지 생명이 뭔데? 그래 그 거룩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threefold deny라고 합니다.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 뒤에 깨닫고 얼마나 뉘우쳤겠습니까? 한평생 눈물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닭 우는 소리가 나면은 무릎을 꿇었답니다. 내가 어쩌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한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 들어갑니다. 거기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더라고요. 손을 내밀어서 무언가 좀 달라고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는 순간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달라고 하는 돈은 내게 없다. 줄 것도 없다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굉장한 장면입니다. 이게요.
그럴 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큰 사건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 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놀랐을까? 베드로가 놀랐을까? 안진뱅이가 본래 뭐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안진뱅이는 돈 몇 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뭐 놀랐겠지요. 하지만 내가 보는 데는 베드로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내 앞에서 어떤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됩니다. 이제야 참 베드로가 됩니다. 그 일생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까지 그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부끄러움이 많아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부끄러워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딱 붙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어째서 여기 와서 물고기 잡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위하여 죽은 양, 십자가에 죽어서 구속한 양을 네가 먹여라. 그래서부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중요한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나약함을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한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역사한다는 그 감격을 가지게 될 때 그의 기쁨과 그 용기는 대단합니다. 오늘 용기가 이거 있습니다. 예. 여전히 핍박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상황은 다른 바가 없습니다만 베드로는 딴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큰 핍박이 나타나잖아요. 공회에 끌려가서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시간에 그 앞에 있어요. 이 공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던 곳이에요. 바로 그 뒤에서 자기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거기 끌려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들어야 오느냐, 사람의 말을 들어야 오느냐, 너희가 판단하라. 멋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과거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부끄러운 것 다 지워버리고 불식하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동시에 저 앞에 이 죽음을 넘어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고 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잠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94세가 된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내 마음에 들어요. Nearing Home. 집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환히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신위대 군인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30세 청년입니다. 이런 건강한 청년이 노예로 그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죠. 이게 이 노예, 이 건강한 청년이 마음에 들어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도 요셉은 거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뭐 옛날에 도덕적으로 보면 이거 별일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요셉은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 요셉이 방에 있는데, 혼자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염한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안 됩니다 하고 말했더니 아무도 못 보는데, 우리 둘밖에 없는데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아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치마를 벗어가지고 딱 씌워놓고 보라고 못 보지 않느냐, 괜찮다고 이러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저 우상은 못 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에 계셔서 나와 당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고 뿌리쳤어요. 결국은 그는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간 것으로 해서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새 가만히 생각하면 참 우리 주위에 복잡한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양심을 버렸어요. 사람의 눈을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오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잖아요. 아주 기탄 없이 말했다, 거침없이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황무식한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죠. 이 말이 헬라 말로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아그라마토이,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문맹이란 말이에요. 이런 무식한 갈릴리 어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굉장한 권세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용기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아십니다. 그는 감찰하십니다.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니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베드로처럼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죽어간 순교자의 유작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시오. 당신들이 저주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를 녹일 것입니다.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운명 속에서 오늘을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나는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주일마다 차를 몰고 이쪽으로 올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에게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내가 다시 여기 올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면서 담대하게 삽니다. 요새는 뭐 비겁한 사람이 많아요. 아주 멘붕 걸린 사람이 많아요. 아마 죽고 싶은 사람 많아요. 왜 살아가지고 저렇게 부끄럽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앞에서 했거든. 사람의 눈치를 보았어요. 아니요. 사람이야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영광되게 그렇게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